따라합시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됩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월 달도 됐고 하니까 좀 나은 삶을 추구하자, 좀 나은 사람이 돼보자,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약한 우크라이나를 대적해서 대대적으로 침공해서 벌써 수천 명을 살해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를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100만 명 넘는 사람이 피난길에 오르고 집이 다 부서지고 아파트에 폭격을 당하고 너무너무 참 끔찍한 일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수천 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더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독재자들,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더 나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계속해서 살상 무기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세상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탐욕, 악한 악마 같은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세상을 괴롭게 하고 사함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참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 살아봐야 몇 년 앞으로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짧은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이란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것이 더 나은 삶이다 하는 것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이다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을 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업가들도 많아요. 그때 그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후생 복지도 잘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조합에서는요, 연례 행사처럼 월급이 적다, 연봉을 더 올려라, 성과급을 더 올려라, 그렇게 거세게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받아야 된다. 연례 행사처럼 말이죠. 결국은 그 회사가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기업가 경영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직원들은 당장 이번 달에 월급만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부자들은요, 번뇌가 많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부자는 번뇌도 그만큼 많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큰 부자들이 어떤 번뇌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큰 부자가 한 번도 안 되어봤기 때문에 큰 부자는 그냥 행복하고 즐거울 줄로만 생각해서 젊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큰 부자는 반드시 번뇌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 맥락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자 되고 큰 돈을 벌려고 다 참 혈안이 되어 있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큰 부자가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번뇌가 많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자산가들은요,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면요,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뉴스를 얼른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벌써 수천억의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일반 월급쟁이는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큰 재산을 가지고 굴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수천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몇 조가 더 날아갈지, 잘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 값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번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재 값이 그냥 배로 뛰니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또 회사에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회사를 하다 보면요, 정부와 지자체의 간섭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으로 메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금년에 매출이 좀 늘었다,
영업이익이 좀 늘었다, 순수익이 늘었다 하는 것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부자들에게는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고 한순간에 회사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생명 같은 것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렸죠. 세계 2위였던 대우그룹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파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실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이 사라진다면 책임이 큽니다. 나라가 가난하게 되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크게 번뇌할 수 있다. 크게 번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뇌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요즘 말로 한번 쉽게 풀어보면은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번뇌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번뇌가 많으면요,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번뇌가 많고 불안, 걱정, 초조, 두려움, 그러면 공포심이 막 속에서 일어나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다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번뇌가 큰 부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번민과 스트레스는 일반인에 비해서 10배, 1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24시간. 큰 부자들은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사 사장님들이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동정하고 싶어요. 꼭 너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만 자꾸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번민, 괴로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돈이 있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집에 살지 몰라도 그 마음만큼은 항상 가시방석 위에 앉아서 초조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이 왜 번뇌하는지요. 첫 번째, 부자들은요,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거나 적거나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돈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 얼마짜리입니까? 은행에 저축 얼마 했어요? 주식 투자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한 말 해보세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자기가 가진 재산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주고 바꾼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은. 그것이 1000만이든지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재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1000만 원이 날아갔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때 동남은행장은요, 수십 년간 벌었던 수십억이 하루아침에 종이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 집도 날아가고 거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장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다음날 동남은행이 퇴출됐기 때문에 그 은행의 주식이
1원으로 변했습니다. 주식 한 주가 1원으로 변했어요. 예를 들자면 만 원 하던 주식이 그 다음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 1원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행 자체,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은행이 파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IMF 때 은행이 여러 개가 그냥 그 다 하루아침에 파산해버렸어요. 부실은행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은행의 주식에 전액을 투자했거나 거기에 돈을 넣어놨던 사람이 전부 다 같이 망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모릅니다. 재산을 잘 지키고 그래서 저축하고 투자를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 후로 어떤 대책을 법적으로 세우느냐 하면요, 은행에 저축을 하면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많은 서민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소한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 준다. 그래서 지금은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파산해도 보장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지금은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5천만 원이 넘으면 그 이상은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지만요, 5천만 원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수조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 하루 24시간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안전하지 않다 해서 달러로 바꿔놓는데 달러가 또 뚝 떨어져 보면 또 몇 억씩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금을 사모아 놓았는데 금도 그게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몇 억씩 날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들락날락 하는 액수가 적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몇 천만 원씩.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24시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 중에서 어디에 투자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1,000만 원이 날아갔다고 합시다. 교회에 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내가 투자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1,000만 원이 손해봤어. 편안한 마음 가지고 웃으면서 교회에 올 마음이 있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1,000만 원이면 1년 모아도 모으기 어려운 돈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자고 나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아마 억울하고 슬프고 분통이 터져서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이 줄어들 때 그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줄어들 때 그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살하는 이유도요, 물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을 때 자살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통탄스럽고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더 번민할까요?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기껏해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손해볼 수 있지만은요, 큰 돈을 가진 사람은 하루아침에 수천억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번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큰 부자들에게는요, 어떻게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내 돈을 지킬까 이건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려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몇백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요, 그들은 조금씩 모아서 저축하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큰 걱정이 없어요.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요, 큰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받고 저축해서 부자 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잘하면 한평생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그 정도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종잣돈을 잘 굴리거나 투자를 잘하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큰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자기가 가진 돈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놀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요. 부자들의 마인드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냥 월급 받으면 쓰고 남은 것도 차근차근 저축하죠. 뭐 이자를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별 신경 안 쓰고 조금씩 통장에 모아가는 그 재미로 살잖아요. 부자들이 볼 때는 웃기는 겁니다, 그거. 왜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느냐? 돈이 나가서 돈 벌어오게 해야지. 이게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돈이 내가 일하는 거는 일당밖에 못 받지만요, 돈은 이게 가서 일을 잘 시키면요, 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오기 때문에 부자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하면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것이 부자들의 마인드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몸으로 때워서 한 푼 한 푼 저축하는 게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밤낮 주야로 투자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만 굴리면 내 1,000만 원이 한 달 후에는 2,000만 원이 되고 1년 지나면 1억이 된다. 부자들은 항상 이런 마인드를,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죠. 망하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만은. 요즘 카카오를 보니까요, 카카오가요, 처음에 무슨 회사로 출발했느냐 하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이메일 있죠, 그죠? 뭐 그런 걸로 했거든요. 조그만하게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지금 보니까요, 요즘 몇 년 새에 와서 얼마나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는지 몰라요. 금융업, 은행, 그 다음에 유통, 장사, 택시, 자전거까지 아마 그 문어발식으로 만든 회사가 수백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임원들과 직원들은요, 다 떼부자 되었어요. 다 수십억, 수백억 재산가들이 돼버렸어요. 부자들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자들의 마인드는 24시간 어떻게 하면 내 돈을 가지고 돈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만들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돈을 종처럼 부려서 돈 벌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24시간
마음 놓고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돈을 굴려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돈을 놀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부자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월급에 비해서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엄두도 못 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하니까요. 24시간 투자와 성공에 대한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돈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카카오처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막 차는 것. 왜냐하면 잘만 굴리면 되니까요. 잘만 굴리면 되니까요. 그게 얼른 생각하면 부자가 되고 참 좋을 것 같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니까요. 참된 평안이 그들 마음에 없습니다. 동욕심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번민한 이유는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뜯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요. 돈을 뜯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돈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내가 가진 돈을 뜯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면요. 부모, 형제도 친구도 잘 안 옵니다. 가난하니까요.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돈이 좀 많아 보세요. 열심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덕을 보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친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요.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와서 어려울 때 간곡하게 울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럽니다.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간청을 합니다. 엎드려서 매달립니다. 부자에게 와서. 뿐만 아닙니다. 지자체나 단체나 세무서나 청와대나 권력자들도 알게 모르게 와서 부자들의 돈을 뜯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얼마나 번민하겠습니까? 안 주면 큰 또 해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지인들이 애절한 청을 할 때 거절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돈 좀 가졌다고 그래 한번 보자.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벌들은 보면요. 형제간에 원수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이니 뭐 LG니 뭐 또 롯데니 그 형제들 보세요. 다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 외에도 부자는 우리가 감히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그러므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냥 벼락부자가 되고 막 젊은 사람이 30대 된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지만 그것보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조금씩 저축해서 사는 그것이야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큰 돈 벌고 큰 부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번뇌가 크고 그 번뇌 속 그 욕망 속에 사로잡히면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작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큰 부자는 반드시 번뇌한다 하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큰 부자이면서도 번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가산이 적지만 재물이 얼마 안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 되고 큰 권력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이지만은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키포인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팁을 드려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팁을 드려보면 여러분이 잘 압니다마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경험한 바로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돈이 귀한 것 같고 권세가 귀중한 것 같지만요. 성경 한 줄 읽을 때, 그 은혜 받을 때 그런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왜 저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고 왜 저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왜 저렇게 재벌이 되려고 하지 하는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채취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고요.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또 인간이 진짜 복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원합니까? 지금까지도 성경을 잘 읽어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많은 시간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키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질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세월 지나놓고 보면 몸만 상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마지막에 가면요. 재벌 마지막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비리만 툭툭 터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가면 처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재벌이나 권력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희열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요. 주의를 성수하고 평생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각오하십시오. 그것이 수천억을 가진 재산가보다도 더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요. 오늘날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많은 재산,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그리고 그 내 재산을 가져간 그놈이 잘 지켜줄지 허비하고 방탕할지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안식하기도 하고 주일에 여유를 가지기도 하고 그것이야말로 일확천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천억을 버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물질에 마음이 뺏기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평생 못 고칩니다. 그거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나은 삶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허랑방탕하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아무 데나 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도록 스스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1월 1일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을 쳐주잖아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한평생이.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그런 대로 성실하게 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부정직하고 탐욕스럽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바라고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세상 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하도록 자기 자신을 다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인생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아닙니까? 좀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어디서든지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꾸준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아주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뭡니까? 비록 집에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한다면 살찐 소를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